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최진보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충만한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둘러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과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하늘의 비밀한 일들이 전해질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로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심히 괴로워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정을 하지요. 이때 백부장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주여,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믿음의 모범,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랄 때 또 백부장 하인처럼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한계와 질병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치료와 기적적인 역사를 불러내는 능력이 되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믿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낫지 않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믿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고 믿었는데도 낫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어떤 분의 아내분이 유방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이후에 식이요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망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라고 남편을 권면했습니다. 이 남편은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생명의,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아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말, 그 한마디의 소망을 갖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세례도 받았죠. 그런데도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한다면, 믿는 대로 응답받고 믿는 대로 낫는다고 한다면 믿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할 게 있을까요?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주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고 믿었는데 여전히 낫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내가 믿었는데도 여전히 응답이 없는 거는 내 믿음이 아직도 부족해서 그래.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최대한을 내가 믿어봤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 보니까 이거 믿음 다 이거 거짓이고 가짜다, 이렇게 회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봅시다.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고대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근데 100명만이 아닙니다. 옛날 사회에는 이 100명에게 딸린 가족들도 이 백부장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말이죠.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권한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곳에도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권한이라는 게 무엇이죠? 직장에서 권한을 갖고 계시다. 어떤 권한을 말합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이죠. 또 예산이나 재정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합니다. 막강한 권력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권한이라는 그 권한의 본질은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에서 얻게 되고 받게 되는 그런 권한이지요. 자, 이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자신의 권한 안에서 사람을 부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군사를 부릴 수 있었고 자신의 하인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말 한마디에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의 권한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민이 생긴 것이죠. 하인을 부리는 권한은 있는데 그 하인이 앓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그 질병은 부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막강한 권한에 대한 한계를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백부장의 권한과는 또 다른 권한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한이지요. 오늘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이 이야기만이 아니고 이 본문의 앞과 뒤따르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질병과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본문 마태복음 8장 시작하는 이야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고치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뭐라고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주님, 예수님, 주님께서 당신께서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이라는 이 말은 소극적인 바람이지요. 절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박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원하면, 당신이 기뻐하면 해주시고, 당신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즉시 치료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치료하셨냐면, 이어지는 절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하, 정작 원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나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원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마음이 반반인데, 정작 원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원했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너는 간절하지 않지만 내가 간절하고, 네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니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좀 건너뛰어서 백부장 이야기 다음에 이어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 치료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청하여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그 열병으로 앓고 있는 장모 때문에 예수님을 집에 모신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청할 때, 주님, 제 집에 지금 장모님이 계신데 심한 병으로 지금 앓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아마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장모님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장모를 발견했다라는 이야기지요. 베드로가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열병을 앓고 있는, 누워있는 장모를 보았습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가장 열정이 있고 뜨겁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 베드로가 자기의 집에 장모님이 지금 누워서 앓고 있는데 예수님을 집에 모시면서조차도 장모님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모님의 상태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장모님에 대한 치유에 대한 간절함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제서야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봤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위의 믿음도 없었고 간청도 없었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 자신은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데 베드로와 장모의 믿음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의 권능은 주권적인 권능이다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하신다, 하나님이 주권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권적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권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여서 행동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어떤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 인간의 상황,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율적인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스스로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하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는 집에 누워있다가 벼랑간 갑자기 치료받은 것이죠. 자기의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와중에 이 하인은 집에서 어떤 생각,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누워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백부장은 도시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하인은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두 가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 상당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러한 몹시 심한 질병을 갖고 있지만 내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누워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비록 그가 가장 불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갑자기 벼락같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인은 자신의 얼굴을 주님께 내비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간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알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벼랑간 치료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충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신앙, 믿음의 수준에 있든지 간에 그것에 좌우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풍성히 권능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이 충만하십니다. 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 하인의 치유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여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에 앞서서 이미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내뱉은 첫 말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고쳐달라는 말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7절, 이어지는 7절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어지는 것이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자세히 다시 읽어보니까 백부장의 이 8절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권적이고 충만한 권능에 대한 감격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의 이야기 중에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여리고 동네에 한 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죄인은 신앙적인 죄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사회법으로 그는 공갈, 사기, 탈세, 횡령, 배임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종교법에 따르면 그는 배교 행위자였습니다. 로마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고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수많은 여리고 도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옆에 나무가 있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곳을 향하여 다가오는데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그 말을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 도성에 오셔가지고 저렇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삭개오는 아닌데, 삭개오가 청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죄인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한숨 자고 가겠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화해를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일생 동안 살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아마 이 요구를 받았을 것입니다. 야, 너 소유 절반 떼가지고 네가 다 빼앗은 거고 도둑질한 거니까 우리에게 나눠주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런 요청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예수님의 충만하신 권능의 그 용서, 그 말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를 용서하겠다.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아직 고쳐달라고 아직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에 앞서서 뭐라고요? 이미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하여 외친 것이지요. 주여,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 백부장 하인이 낫게 된 결정적인 것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에 앞선 주님의 주권적인 은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인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서 권능인 이유는 그분의 능력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만이 무슨 말입니까? 충만하다, 충만. 여기 컵이 있죠? 제가 뚜껑을 열면 물이 있겠죠? 물이 있네요. 자, 이 안에는 물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채우려면 어느 선까지 채워야 됩니까? 입구까지, 그죠? 찰랑찰랑하게. 그게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충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충만은 단순히 아구까지 꽉 차는 것이 그 충만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송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주님의 충만은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라도 과하게 흘러 넘치게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가 미처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아뢰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심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풍성한 권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백부장이 주여 오실 것 없습니다, 여기서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먼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그 은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높습니다라고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그런데요, 만일 이 예수님의 권능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권능, 혹은 우리의 외적인 생활, 외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요즘 세상에는 아마 충만한 권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약이나 의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70이면 오래 산다고 했는데 요즘은 무슨 세대라고 합니까?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 약이나 의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옛날에는 우리 한국 의사들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 가서 의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외국에 있는 선진국 의사들이 우리 한국의 의술을 배우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집집마다 어떻습니까? 좋은 그 건강보조제, 영양제가 다 있죠. 저희 집에도 제가 식탁에 놓인 걸 봤어요. 조사해 봤어요. 제 식탁에 비타민 D, E, 칼슘, 마그네슘, 멀티비타민, 파워 오메가3. 지난달에는 어떤 분이 물을 갖고 왔더라고요. 물을요. 이렇게 물병에다가. 물을, 이게 무슨 물인지 아세요? 그러길래. 물이네요 했더니 아닙니다. 수소물입니다. 그래, 수소물.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활성산소를 뭐 제거해줘가지고 뭐 노폐물, 뭐 독소를 제거하는 물이라고 하면서 이걸 두고서 먹으면은 뭐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분은 불임이었는데요. 이분이 어떤 건강보조제를 드시고 나서는 애가 들어섰어요. 예.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뭐가 권능입니까? 예. 좋은 의술, 좋은 약, 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권능이 될 수 있지요.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가고 돈이 있으면 돈을 들여서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아픔, 영혼의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심각한 병이 들어있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42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삶의 만족도가 36개 국가 중에서 26위이고 청소년 행복지수는 최하위입니다. 생지옥이라는 이야기죠. 입시난, 취업난, 경제난에 마음이 깨지고 상해서 자살을 하고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져 간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삶이 풍요로워졌고 안정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상처 깊고 마음에 공허함이 팽배해 있고 우리 삶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받은 상처, 이것은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약을 먹으면 됩니까?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되나요? 돈을 들이면 될까요? 좋은 학교 나오면 될까요? 우리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시지요. 육신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요즘 이것만으로는 우리 주님이 권능의 주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권능인 것은 좋은 약과 의술과 경제력과 지식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처난 영혼을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찾아오십니다. 병들고 아파하는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화석같이 굳어진 완고한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부모님이 풀지 못하고 남편이 풀어주지 못하고 아내가 풀어주지 못하고 자녀가 풀어주지 못하고 학교 선생님이 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누가?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권능이고 충만하신 권능의 말씀입니다. 직장생활하는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장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 너무 마음이 답답할 때 음악을 듣는다고 그래요. 음악을 듣고 있느라면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중이염을 심하게 앓은 이유로 이 청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청각장애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말도 어눌해지고 못하게 됐죠. 다행히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을 일구느라고 어머니는 새벽같이 나가서 세차장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들어와서는 저녁밥을 지어야 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치면 12시가 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병수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이 아버지의 폭력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아무 이유 없이 그 엄마를 그렇게 때리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맞아가면서도 참아야 했고 때때로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우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 이 자매가 말해요. 자신은 힘들고 답답하면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시원하게 못하는데 어디 가서 그 답답한 마음을 풀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더래요.
고등학교 때 자기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옆방에서 엄마의 노랫소리가, 흥얼흥얼대는 노랫소리가 들렸대요. 가만히 엄마가 무슨 저렇게 노래를 하나, 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엄마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음과 박자도 맞지 않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부른 찬송가를 기억하고 모진 아빠의 타박과 할머니의 병수발을 하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삼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귀먹고 어눌고 가족들에게조차 무명하고 잊혀진 그 어머니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권능의 범위에는 조건과 울타리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주님께서 백부장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오늘로 하면 변두리를 말합니다. 불황자들이 모여들고 노숙인들이 모여 살고 사회의 부정응자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려면 적어도 예루살렘 도성, 화려한 도성,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과 권능이 미치지, 우리같이 여기 우범지역, 실패한 자들, 사회 부정자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 지역에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역사는 미치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기대와 예상을 뒤엎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변두리 가버나움에까지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르시되 내가 고쳐주리라. 주님의 권능은 충만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충만한 이유는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미치는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중심부를 통과해서 외면받는 변두리로 흘러들어가는 권능이기 때문에 충만하십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회에게조차도 관심을 받지 못한 장모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인은 신앙의 족보도 없고 알 수가 없고 무명한 백부장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숨어있듯이 잊혀진 삶의 구석구석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권능, 충만하신 권능입니다. 세 아이를, 사내 아이를 둔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7살, 5살, 4살 사내 아이 셋을 키우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맞벌이 부부였는데요. 이 자매는 아침 8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새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중간에 아침에 이모 댁에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고 밤늦게 오면서 다시 아이 셋을 데리고 집에 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새 아이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울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남편은 늦게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었죠. 이 자매는 평소에도 너무 힘들다, 내가 맞벌이 못하겠다, 애 키우면서. 그래서 사직서를 썼다 지웠다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터였는데 그날따라 새아이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큰아이가 엄마한테 대들은 거예요. 엄마 미워 소리 지르면서. 7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겠어요? 요즘 말로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엄마가.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때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날 남편은 술에 쩔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도 없이 방에 들어가 잤습니다. 이 자매는 그날 저녁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삶이 원망스럽고 그 새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고민 끝에 이 자매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질 생각을 했죠.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다가 사직서를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큰애를 깨워서 신발을 신기고 둘째는 손을 잡고 셋째는 업었습니다. 집을 나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세워두고 아이들을 내려두고는 다시 택시를 돌아와서 택시를 타고 나서야 택시 기사분이 그날은 여자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보니까 한 60이 넘어 보이는 그런 여자분이셨는데 그 택시 기사가 이 자매님을 보고 그러더래요. 아유,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거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버린 겁니다. 택시 아주머니 하는 말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택시 운전을 30년 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사고로 가족품을 떠났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살이었는데 그때 시작해서 아들, 딸을 키웠습니다. 살다 보니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나를 비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매가 이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이 가슴 저 밑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구나, 그래 아이들 셋하고 남편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더랍니다. 그날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이 불쑥 그 자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무명의 택시기사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자기처럼 잊혀진, 어떤 자존감도 없고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그 택시 안에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가족과 남편에게 관심을 못해 삶을 포기한 무명의 한 자매에게까지 주님의 권능은 막힘없이 흘러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한 없는 풍성한 권능으로 찾아오십니다. 무명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치리라. 사람의 힘과 손길과 돈과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고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아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주지 않습니까? 주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낫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이 높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높으신 권능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